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안 했으면 당장 하러 가세요. 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다인이야. 안녕, 나는 형선이야.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2025년 7월 극장 개봉 영화 킹 오브 킹스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줘. 먼저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해줄게. 19세기 런던, 찰스 디킨스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돼. 아이의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예수의 탄생, 기적, 십자가, 순환까지. 전통적인 성경 이야기지만 애니메이션만의 색감과 상상력이 더해져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잠깐 안내를 하자면은 우리 둘 다 종교가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뭐 종교 편향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작품을 이야기를 해볼게. 또 종교도 한번 존중을 하면서. 좋아. 우리 둘 다 무신론자임을 밝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부터 해보자. 나는 사실 지루하게 보긴 했어.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무신론자, 종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 성경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관심 있게 보던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지루하게 보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생애를 그냥 그대로 담은 작품 같았어. 성경을 재밌게 배우고 싶은 어린 아이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추천은 안 할 것 같아.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압축 버전이라서 잠깐만 한눈 팔면 10년 지나 있고 맞아. 이런 느낌이라 그래도 이런 예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담았다는 측면에서 독특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나도 킬링 타임으로는 괜찮다. 근데 성경을 잘 알고 독실한 사람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 사실 나는 보면서 당황했거든. 이거 내가 추천해서 보자고 했잖아. 나는 이 성경의 비유나 내용을 종교가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작품인 줄 알았거든. 재해석한 작품인 줄. 의외로 성경의 내용과 문체 비유를 충실하게 반영을 했더라고. 그래서 뭔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 그런 작품들 있잖아. 원작 소설을 영상화한 작품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작품들처럼 배경이나 맥락을 잘 아는 사람이면은 더 이해하기 쉽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 맞아.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이제 그럼 인물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사실 다인이는 자막 버전을 봤고 나는 더빙 버전을 봤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고 나부터 한번 해볼게. 나는 찰스 디킨스를 더빙한 배우 이병헌을 선정을 했어. 사실 얼마 전에 K-팝 데몬헌터스를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도 이병헌이 귀마로 나오잖아? 진짜? 몰랐어? 성우를 하시네 요즘에. 아무튼 그것 때문에 반가워서 선정을 해봤어. 이병헌의 필모를 한번 해보자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냐 싶을 정도로 유명하지. 대한민국 충무로부터 헐리우드까지 섭렵한 대한민국 명배우 중 한 명인데 1977년생으로 55살이고 91년에 KBS 공채 탤런트 14기로 데뷔를 했어. 근데 데뷔를 하자마자 KBS 대하 드라마를 시작으로 활발히 활동을 했고 90년대 당시에 청춘 스타로 이름을 날렸다고 해. 근데 아마 내가 태어나기 전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알만한 필모로는 공동경비구역 JSA, 달콤한 인생,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아이리스, 광해, 남한산성, 미스터 션샤인, 오징어 게임, 우리들의 블루스 등등 굵직한 경력들이 엄청 많아. 그러네. 그럼 다인이는 누굴 선정했어? 나는 자막편으로 봐서 성우를 한번 찾아봤는데 찰스 디킨스의 성우를 맡은 케네스 브레너에 대해 알아봤어. 더빙판보다 자막판이 좀 더 구연동화하는 느낌이 났다는 얘기가 많더라고. 맞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더빙판이나 자막판을 둘 다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 그래? 일단 케네스 브레너는 영국 출신 배우이자 감독으로 주요 필모를 살펴보면 헨리 5세, 햄릿과 같은 셰익스피어 영화로 유명하더라고. 오리엔트 특급 살인, 이건 좀 우리가 잘 알만한데 이 영화와 나일강의 죽음과 같은 추리 영화에서 감독과 배우를 겸하기도 했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볼까? 보니까 자막판 보고 더빙판 봤는데 똑같이 다 찰스 디킨스를 선정을 했네. 근데 나는 사실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찰스 디킨스 좀 애잔했던 게 아들이 너무 괴롭혀. 그니까 너무 금쪽이야. 나 처음에 보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거는 시대상을 감안해도 애를 가만두고 싶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근데 이 극중이 진행되면 될수록 딱 구연 동화를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되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아들내미가
찰스 디킨스가 중간중간에 계속 예수의 이야기만 보여주면 우리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중간중간 등장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코믹한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면의 전환을 많이 해줬던 것 같고 예수가 사실 대사가 별로 없어. 그지. 대부분 찰스 디킨스가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찰스 디킨스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맞아. 또 찰스 디킨스도 이야기를 구연 동화를 진행하면 할수록 본인도 뭔가 조금 더 관점을 다르게 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지. 대표적으로 내가 갑자기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아들의 고양이 이름이 뭐였더라? 월컨이었을 거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고양이와 아들에 대해서도 본인도 뭔가 어른으로서의 입장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가 전부를 포용을 하자라는 관점을 보여주면서 본인도 그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 이 아들과 그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의 자세를 가져보자라고 가지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나중에 나가면서 문패에서 그 고양이 절대 출입 금지 이 부분도 떼버리잖아. 그런 부분이 그 아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아들도 그렇지만 본인에 대한 성장도 같이 엮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 하지만 그래도 첫 도입 부분에 아들내미가 자기가 그 원탁의 기사다라면서 나무칼 들고 다니는 부분 진짜 야 그거를 그냥 넘어간다고? 와. 또 마지막에 찰스 디킨스가 다시 칼을 주잖아. 정말 좋은 아버지셔. 와. 자 그럼 이제 시사인 이슈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자. 이게 찰스 디킨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야. 바로 성경을 영상화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킹 오브 킹스의 원작 소설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작품이 원작인데 이 우리 주님의 세계가 찰스 디킨스가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짧게 요약한 아동서적으로 처음 출발했다고 해. 그래서 그런지 찰스 디킨스가 1800년도 중반에 활발히 활동한 작가거든. 근데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땐 출판되지는 않았고 디킨스가 죽은 후에 60년은 더 지나서 1934년에 공식 출판이 된 소설이라고 해. 이게 디킨스라는 명소설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쉽게 풀어 쓴 소설이다 보니까 의외로 잘 읽힌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진짜 그러면 그 쉬운 소설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든 거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다 보면은 전개가 좀 너무 빨리 축약되지 않냐라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을 아이들을 위해서 축약한 이 원작 소설을 또 한 번 축약한 영상 작품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생애에 담긴 예수의 생애에 대해 잠깐 소개해 줄게. 예수는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했어.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녔고 치유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돼. 이게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는 장면인데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영화에서는 질투처럼 나와 거의. 그런 갈등 끝에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죽음과 이후 부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문화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그러면 그런 예수의 생애를 엮어서 영상화를 한 건데 그렇지. 이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비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인이는 어떻게 봤어? 내가 사실 이 영화에 대해 리뷰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배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조심스럽긴 해. 맞아.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영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액자식 구성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와 아이가 나왔다가 예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더 특징적인 부분은 그 상상을 하는데도 그 장면 속에 아이가 같이 참여하잖아. 그렇지. 그게 사실 상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는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다만 전체 서사가 좀 단편적인 느낌이 들었어. 에피소드 나열 같아서 자세하게 맞아.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설화처럼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빠르게 생애를 보여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 맞아. 이게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축약한 소설을 또 한 번 축약해서 영상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주 접하지 않아서 이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꽤나 혼란스러울 만한 전개가 적지 않다.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예를 들면은 예수가 처음 태어나고 나서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잖아. 근데 거기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제 한 15살 거의 장성해서 갑자기 돌아와. 맞아. 그리고 또 그렇게 활발히 포교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와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 근데 또 예수는 혼자 남아있겠다. 그러고 제자들만 따로 태워 보냈다가 바다에서도 따로 만나고 그리고 활발히 포교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잘 보여줬는데
갑자기 유대인 사회 전반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너무 성직자들의 음모로 간단히 축약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만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한 대로 에피소드의 나열로 좀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 이게 보면 볼수록 아이들이 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다 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맞아. 그러면 다인이가 봤을 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가 있어? 나는 예수가 눈먼 사람의 시력을 되찾아주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 난 솔직히 예수가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사실 눈먼 사람을 치유해준다는 거는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은 맞지만 사람처럼 나오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진짜 신 같은 큰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도 사람을 살린다거나 하는 말 그대로 신적인 장면이 많이 나와. 그럴 때마다 예수가 한 말이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거든. 이 믿음을 강조하는 대사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잘 드러내면서도 영화 속에 강한 임팩트를 줬던 장면인 것 같아. 형선이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어린 예수가 갑자기 집을 나가잖아. 집을 나가서 자기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면서 성전으로 혼자 가잖아. 약간 거기서 포교를 시작하는 장면? 이게 뭔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종교적인 영화로서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뭐 그런 부분에서는 기억이 좀 남더라고. 근데 또 아무래도 예수라는 인물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품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보거든. 다인이가 봤을 때 그런 메시지 같은 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울림을 받았던 메시지를 말을 해보자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 맞아.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을 죄가 있다고 그 매춘부 장면. 뭐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수가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맞아. 하니까 모두가 얼어붙잖아. 맞아. 그리고 나중에 돌을 던질 수 없게 되지. 그 매춘부가 나중에 본인 돈으로 기름을 사와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장면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치. 아까 다인이가 말했던 장면도 그렇고 이런 내가 생각하는 장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예수라는 인물이 지향하는 바가 잘 드러나는 장면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메시지처럼 느껴졌거든. 타인을 이렇게 쉽게 비난하기 전에 한 번 더 스스로 돌아보고 나도 뭔가 공감이 갈 만한 메시지여서 더 울림을 받았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예수라는 한 종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을 영상화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애들을 데리고 봐도 될 정도의 평범한 영화냐 아니면 종교적인 목적의 영화냐 그런 식으로 논란도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인이는 뭐 생각하는 바가 있어? 난 보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어. 크리스찬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종교적 배경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예수의 생애를 다루고 있어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이 묻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포교 목적이라기보다는 교육 영상? 그냥 기독교는 이런 스토리를 담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래도 뭐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 맞아. 특히 아이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서적인지 이런 걸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서 잘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형선이는 어떻게 봤어? 나도 비슷하게 생각한 게 있어. 종교 영화라고 다분히 느낄 만한 여지의 장면들이 있었거든. 산상수훈이나 오병이어나 장성한 예수가 마귀를 내쫓는 그런 장면들은 다분히 종교적이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종교에 거부감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근데 이제 킹 오브 킹스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담은 작품이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종교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다른 다양한 작품들도 많이 있잖아. 혹시 그 중에서 다인이가 생각하는 최고의 작품 그런 거 있을까? 내가 종교 컨텐츠에 관심도 없고 잘 안 보기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작품은 신과 함께야. 천만 영화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 내가 본 게. 뭐 불교적인 사후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킹 오브 킹스보다 훨씬 종교적인 색채가 빠진 느낌이야. 인간적인 감정이랑 가족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 형선이는 최고의 종교 콘텐츠가 있어? 나는
올랜도 블룸 주연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어. 내가 생각했을 때 종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최고가 아닌가. 진짜 처음 들어봐. 이게 십자군 전쟁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전쟁이랑 갈등을 다룬 블록버스터 영화거든. 블록버스터 영화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근데 예수의 죽음 이후에 천 몇백 년 뒤에 종교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를 담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종교 콘텐츠로 선정을 해봤어. 실제로 재밌기도 하고. 지루한 부분 없이 이렇게 블록버스터인 만큼 샥샥 전개되는 그런 영화야? 전개가 시원하진 않거든. 근데 뭔가 반지의 제왕의 하위 호환? 근데 하위 호환이라고 해서 이거는 반지의 제왕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런 게 아니라 길이는 길지만 그래도 액션과 스토리와 철학을 잘 담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감독판으로 봐야 돼. 감독판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르륵 탁으로 넘어가 보자. 이 킹 오브 킹스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장면을 하나씩 뽑아보자. 나 먼저 해볼게. 나는 예수가 마지막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언덕을 오르는 장면을 꼽고 싶어. 아무래도 우리 뇌리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게 가장 강하게 남아있기도 하잖아. 이때 영화에서 그 아이가 월터가 그 현장 속에 직접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거든. 월터가 예수가 그런 처벌을 받는 거에 슬퍼하면서 물에 든 도자기를 들고 올라가면서 우는데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월터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슬퍼하니까 예수가 좀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더 안타까움이 크게 와닿더라고. 월터가 그런 장면에 등장하는 게 나는 이 킹 오브 킹스 영화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형선이는? 나는 솔직히 더빙판으로 봤는데 월터가 등장하는 장면은 사실 월터의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이라서 귀가 아팠고 이건 농담이고 예수가 바다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을 계몽시키는 장면이 있어. 바다 위에 딱 물을 걸으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종교를 가진 사람한테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막 그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하잖아. 약간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꼽아봤어. 지금까지 2025년 7월 극장 개봉 영화 킹 오브 킹스에 대해 알아봤어. 콤뷰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콤바.